할렐루야. 이 예배에 오신 원청년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本日の礼拝は韓国語の礼拝になっております。もし通訳が必要な方は後ろにある通訳をご利用お願いします。그럼 제가 찬양하기에 앞서서 제가 기도하고 찬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는 삶은 모두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연약하여 쉽게 무너지고 변질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느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뎌지거나 꺾이지 않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덩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고요함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더 귀한. 한 번 더. 이 세상에 부요함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더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더 귀한.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더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더 신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네. 아멘. 주를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네.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 안에
믿으십니까? 주님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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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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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 받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이 고백을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크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고까지 불러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죄를 따랐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벌써 2026년의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 예배당 가운데 올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사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6년에 진행되는 교회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와 참여하는 모든 자가 기쁨으로 함께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음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시며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성령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순모임 가운데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떡을 떼며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원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다음에 세워질 리더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2026년 한 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광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30일 금요일부터 2월 1일 주일까지 김대진 목사님을 모시고 치유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금요일에는요, 금요 예배 대신에 이제 치유 집회가 6시 반부터 9시까지 열릴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2월입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네, 이제 2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2월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부터 18장입니다. 사무실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가 이제 2월 둘째 주 좀 부담스러운데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둘째 주에 인천 온누리가 오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미리 이제 참석 여부를 물어봤었는데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 레크레이션에 관해서는 이제 언어 상관없이 이제 언어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본 친구들 중에서 데려오고 싶은 친구가 있다, 아니면 나는 일본어밖에 못하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순장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레크레이션도 그렇고요. 이제 많은 거를 준비를 해오셨고 이번에 일본 아울리치를 위해서 또 오시는 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경 봉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내가 알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복음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먼저 인사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좀 드리고 말씀 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나고 또 주님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또 청년부를 또 담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정말로 같이 생명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했던 또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뭐 올 때도 한 일주일 만에 왔어요. 팍팍팍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근데 제가 갈 때도 조금 빨리 떠나게 됐네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필요한 곳으로 정말 하나님이 또 마음이 있으시고 또 제가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섬겨하는 곳으로 갑작스럽게 또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또 너무 좀 급하게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 또 행복했고 여러분과 더 함께하면서 주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2026년 뭔가 또 새로운 걸 하나님이 행하실 거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제가 먼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할 거고 여러분도 혹시 생각나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원청년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이제부터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이 한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이곳이 우리의 천국임을 우리 청년부가 깨달아 하나 되기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오사카 땅의 일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해가는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청년부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지도자는 당연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큰 부자였대요.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대요. 오늘 대단한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생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여기서 이제 지도자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지도자. 이 지도자라는 것은 아르콘이라는 언어로 말하는데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 그런 뜻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종교, 행정상의 높은 자, 지도자 그룹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이 사람은 큰 부자였고요. 높은 관직이 있었고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행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고 또 부러워하고 친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돈도 많은데 믿음도 있는 것 같아. 그러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이었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이었지만 영적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속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했지만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은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했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요. 모든 예배에 참석했을 성경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해내고 있는데 자신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로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나의 생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확실하게 구원받을 자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저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누구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여러분 확인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1시간, 2시간 드려지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정말로 이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진짜 살아 계세요.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내가 영생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왜 이곳에 계세요? 그냥 밖에 가서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정말로 구원이 없다면,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것을 얻을 필요도 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럼 굳이 여기에서 졸린데 조시면서 여기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습관처럼 안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나올 나이도 지나셨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나이시잖아요. 정말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정말로 영생이 있다면 주님 앞에 지금 진지하게 이 사람과 같이 나아가세요.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매주 드려진 예배로 그저 듣는 것으로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매주 똑같이 다음 주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뭐 그때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도 지금 나아가세요.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지금 구하세요.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무개야, 너에게는 영적 공허함이 없느냐? 너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삶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오직 나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우리 19절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했던 건 뭐죠? 선에 대해서 질문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한테 질문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계세요. 왜 이렇게 반문하실까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자신의 행한 선한 일과 관계성에 있다고 많은 부분 인식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선한 일을 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선한 일을 하거나 좋은 설교를 하면,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 여기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세요. 근본적인 거. 선을 행함으로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선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선함은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절대적인 선을 이야기하세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결국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오직 우리가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도무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서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놀라운 일, 전적인 은혜와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생이. 오직 선이,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의 뜻을 가지시면 그건 반드시 선한 거예요. 반드시 선한 거예요. 그 뜻 안에 영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직에 조금 실패하던, 시험을 좀 못 보던, 좌절을 하던, 고난이 있던, 몸이 병이 들던, 아픔이 있던,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것들이 우리의 영생을 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값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대요. 영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죄를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주어졌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시고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냐라고 반문을 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라면 우리는 우리들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고,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얻어야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선하신 뜻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계획되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영생에 있다면 그것이 언제부터 계획됐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영원부터 선하시고 영원까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영생을 소유한 것을 내 안에서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과거와 미래와 현재까지도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임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한 구원의 능력인 것과 같이 여러분, 그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그 선하심이 우리가 좀 넘어지고 죄를 짓고 우리가 변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그 영생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만이,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들만이 간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성취됨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세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참 뜻을 알아야 정말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여러분 아세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다 알고 계세요? 혹시 뭐 못 지킨 분 계세요? 안다는 것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제사가 아니라 자비,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저는 제가 죄인인 걸 알아요.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나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알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볼 수 없는 부분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있을지라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요. 제사가 아닌 자비를,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도자가 예수께 나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은 계명을 단순히 지킨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고 알아가는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이 지도자, 어떤 지도자, 이 사람이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뭐라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계명을 하느냐 그랬더니,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야, 이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최소한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인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최소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봉사와 섬김으로 주중의 예배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가 아닌 자비,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죠. 이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말씀을 알고 모든 말씀을 지켰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도 없다. 울리는 꽹과리야 진과 같을 뿐이다. 시끄러울 뿐이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앞에서 이 지도자도 놀랄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놀라 자빠질 말을 하세요. 정말 더 놀랄 말을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하대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와 헌금과 봉사와 새벽 예배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있는데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래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길래?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의, 그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질까요? 죄인이 질까요? 의인이 질까요? 죄인이 지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매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에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생명 대신 말씀이, 능력 대신 말씀이, 힘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에서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고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오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데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분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님과의 동행과 그 친밀함,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느 때에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 아파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시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느 곳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의와 선을 기준으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영생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주인이세요? 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언제 예수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죠? 금식하시고.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줄 테니까 너의 생명을 나한테 줘라. 그럼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물며 여러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헛된 것을 붙잡는 삶에 어떻게 영생의 확신이 있겠어요? 내가 영생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무엇을 붙잡았느냐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가진 거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예수님 따르실 수 있겠어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쉽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후에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보물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소중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내 삶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세상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세요. 너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해도 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지도자는, 그 사람은 23절에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슬픔에 깊이 잠겼대요. 그리고 그 이유를 믿음이 부족해서 헌금을 적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이래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언제 슬퍼하세요? 언제 힘이 드시고 언제 고통 가운데 놓이세요?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많은 재물을 잃고 수십억의 부채를 짊어졌을 때, 아니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은 언제일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정말로 한 가지만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느 쪽을 택하셨던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오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자선인 영혼,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곳을 보고 말씀하세요.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깊은 곳까지도 예수님은 보실 줄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여러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부자는 그거보다 더 어렵대요. 이 말은 뭐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부자가 안 계시길 바랍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말을 해주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오늘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선하신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찢으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자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 고민하지 않는 자, 비웃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생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의 주종 관계 안에 존재할 때 참된 섬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월급 받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종이 있던 그 제도에서는 주인의 소유였어요, 종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사는 거예요. 그게 종이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영생이 율법이 아닌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매일 친밀한 동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헌신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나를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때로는 주눅들게 하는 상황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좌우되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섬기고 있는 주인이에요. 그것이 주인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26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는 생략했는데 마태와 마가에는 이 병행 구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데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러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그 재물의 축복을 통해서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건축도 하는데 헌금도 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재물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누구나 재물을 원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세요? 알기 쉽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돈 다 있어야 살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똑같이 탄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탄식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왜? 큰 부자가 아니라도 가난해도 여러분 재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하면 어쩌면 더 간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우리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재물을 사랑하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섬기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허락됐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영생의 확신이 지금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고백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밀함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사카 오늘이 청년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임을, 그것을 매일매일 간구하고 갈급하며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매일의 삶 가운데 노력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청년부 한 분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방의 모든 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것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 영생을 매일 추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영생을 매일매일 갈망하며 추구하며 구원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일본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